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초점 맞추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의 신부, 폐부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님이 손수 빚으셨고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이 땅에 살면서 뭐 하라고? 찬양하고 주님께 초점 맞추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에덴 동산인 줄을 믿습니다. 비록 에덴 동산은 이제 없고 생명나무는 감추어져 있지만 얼마든지 에덴 동산처럼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선악과 안 따먹으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세상은 질병과 전쟁과 세상은 싸움과 그런 온통 정말 무서운 나쁜 소식이지만 여러분, 우리만큼은 정말 평안하고 행복할 줄 믿어요. 중요한 건 뭐냐?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 초점을 알고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런 자에게 주님이 에덴을 회복하시고 내강의 복을 또한 받게 하시고 생명나무도 먹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천국 가서. 그래서 힘이 들고 험한 외로운 나그네 길, 하지만 더 주님을 의지하라고, 더 주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고난 주셔요. 이 땅이 천국이 아니니까. 고난이 없으면 착각하죠. 이 땅이 천국인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불시험, 고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지만, 아픔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머뭇거리고 주저앉고 불평할 게 아니라 더 주님만 의지하고 더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이번 주에는 마스크를 쓰고 기도회를 할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도 벗고 합니다. 자동으로 비대면이 됐네요. 안타깝게도 이동 권사님이 확진을 판정을 받으셨고 이인혁 권사님, 이창원 이사님 더불어서 지금 격리 중이세요. 참 착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남 생각 안 하고 아예 검사도 안 받는데요. 왜냐면 확진 그 판정 가지면 고작 나라에서 10만 원 주는데 일주일 동안 집에 꼼짝없이 10만 원 벌고 앉아있어. 난 그거 싫어. 그래서 그냥 검사도 안 받고, 혹시 검사 받고 양성이라 하더라도 그냥 막 마스크 쓰고 다니면 되지. 그런데 우리 착하신 우리 이인혁 권사님, 이창원 이사님 밀접 접촉자가 뭐 일 가도 되고 외부 활동해도 나라에서 법을 어긴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스스로 조심하고, 그래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동 권사님 아침에 통화해 봤는데 목소리는 그렇게 뭐 변색은 안 됐고요. 이렇게 많이 좀 목 조금 아프시고 그런 경미한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 이창원 이사님, 이인혁 권사님 정말 지키셔서 양성되지 않고 한 2, 3일 격리하면, 언제까지 격리할지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계속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계속 음성 판정 받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1장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나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이 경고, 여러분 묵시록, 계시록, 예언서,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 어느 때까지니까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님이 구원하지 않으시고, 뭐를 보게 하시고 뭐를 보게 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강포, 간악, 폐역을 일삼아요.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악인이 공의를 뭐합니까? 굳게 행해요.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악한 자들이 뭐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요. 그러니까 율법을 여러분 무시하고, 안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믿어도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율법을 얽매이지 않아요. 정말 자유롭게 내가 편한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그래도 뭐합니까? 그들이 잘 되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꼴을 보고 있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이 간악을 보게 하시겠습니까? 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에게 소유 아닌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는다. 지금은 뭐하지만 여러분, 강포를 행하고 지금은 간악을 행하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보내겠다. 그러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 나름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하는 자들이 여러분 강포를 행해요. 간악을 행해요. 그게 하박국 선지자는 참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이들을 내버려 둔다. 강포를 행해도 간악을 행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데 머지않아 뭐 할 거라?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해요. 지금의 이라크죠. 결국은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점령하죠.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른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제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악을 해가는데 하나님 왜 가만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지금은 내가 가만두지만 앞으로 뭐 할 거다? 이 바빌론 사람들을 들어서 이 사람들을 뭐 할 거라? 유다 사람들을 다 혼내줄 거라. 그러니까 또 하박국 선지자가 또 질문해요. 하나님, 그런데 왜요? 바빌론 사람들은 더 악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악을 행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 아닌, 하나님의 선민을 왜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이 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혼내줍니까? 그러면 이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은 의로운 건가요? 참 질문도 많아요. 질문 많아야 좋아요. 그래서 12절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식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르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그러니까 이 게으르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제 이 바빌론 사람들을 방관하셔서 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래 잠잠하심이, 그러니까 아무리 이 유대인들이 악을 행해도 하나니 어찌 그 악한 바벨론이 이 유대인들을 치게 하십니까?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 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조명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조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오르니까. 언제는 하나님이 유대인들 강포행하는 유대인들 가만 안 두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알았어 내가 이제 바벨론 사람들 들어서 혼내줄게. 그거 또 이제 뭐라고 하나님 왜 또 그 바벨론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을 또 혼내시나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이 유대인들을 혼내줄 거다. 그러면 이 바벨론 사람들 어떻게 할까? 2장을 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건 큰 글씨로 누구나 봐도 딱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큰 글씨로 명백히 새겨라.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신다 이겁니다.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 지금 하박국의 질문이 뭐예요? 이 유대인들 왜 하나님 가만 놔두세요? 악을 행하는? 그 하나님이 혼내준대. 또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그 왜 안 믿는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대인들을 혼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악을 행하면 악인을 들어서 혼내주시는데 여러분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유대인이 됐든 바벨론이 됐든 하나님은 여러분 악한 자들은 심판하세요. 결국엔 뭐 하지 않습니까? 결코 거짓되지 않고 더딜지라도 정녕 응하십니다. 당장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희덕거리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안 믿고 막 죄송합니다 막 생지랄을 하고 살지만 결국은 하나님 뭐 하시겠다? 심판하신다. 그러나 의인은 뭘로 살리라? 계속 그는 술을 즐기며 게으르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언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뭐를 즐깁니까? 술을. 게으르해요, 교만해요, 욕심을 넓혀요. 그리고 여러분 속담으로도 뭐합니까? 평론해요, 조롱하는 시로 풍자. 그러니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업신여겨요. 돈이 많아요, 권력이 있어. 옆에서는 아부하지만 속으로는 욕을 하는. 계속 곧 이르기를 화해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모자른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물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너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너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너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그래서 자기 소유가 아닌데 억지로 볼모 잡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여러 나라를 노력하고 사람의 피를 흘려요.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뭐하지 않겠냐? 노력을 당하지 않겠냐?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를 하며 자기 입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너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그렇습니다. 여러 민족을 멸한 게 자신의 집에 욕을 부르고 인과응보처럼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담에서 돌이 부르짖는다. 들보 기둥이 그러니까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다른 사람 속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말은 안 하지 다 알고 있어. 12절 피로흡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공배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불이 바다를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아멘. 여러분 그게 다 뭐다? 헛된 일. 불탈 것. 불탈 것으로 뭐합니까? 수고하고 헛된 일로 바빠요. 피곤해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하나님이 다 헛되게 하시고 다 불태버린다. 그러면서 물이 바다를 덮는 게 당연하죠. 바다에 물이 없으면 그게 바다입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지금은 뭐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기는커녕 유대인들 보세요. 여호와의 백성이라 하면 그들이 악을 행하잖아요. 강포를 행하잖아요.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는 작자들이 뭐합니까? 나가서 술을 그냥 막 밥 먹듯이 먹고 싸우고 막 사기치고 욕하고 바람 피우고. 여러분 유대인이나 바벨론이나 똑같아요. 악한 자를 들어서 악한 자를 심판하는데 나중에는 둘 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더딜지라도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시고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자.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 하고 가책을 드러내려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 자네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영이 너의 영광을. 여러분 할례 아니한 것을 뭐해라? 드러내라. 뭔 말이에요? 나름 세례받고 나름 안수 받았다 이거예요? 뭐 권사 안수, 뭐 집사 안수, 목사 안수 받았어요? 이거 다 가짜다.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17절 대저 너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고민에게 강포를 한 것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데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그 앞에서 뭐해라? 잠잠하라.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는데 여러분은 왜 지금 TV에서 여호와를 찾고 계십니까? 성전에 나오셔서 같이 여호와를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TV 앞에 여러분 집에 있는 TV 좋아요?
좋죠. 교회에 있는 이 TV와 여러분에 있는 집의 TV가 똑같은 화면에 나오면 여러분의 집이 성전이라고 봅니다. 뭐냐, 놀려고 안 온 거 말고, 아이 막 오늘 교회 가기 싫어해, 그냥 집에서 그냥 대충 예배 드리자 이거 말고, 정말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 이인영 권사님 주일날 헌금하신 것처럼 주님 단비가 내립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니 정말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고 감사 헌금하는 분이 있어요. 이인영 권사님 그게 감사해서 막 단비가 내려서 감사 헌금 했는데 또 다시 성전에 못 오시는, 성전에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신 거예요. 어찌되었든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뭐 할지어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고요. 시편 11편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니 그는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뭐 하십니까?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는데 여러분 인생을 뭐 하십니까? 그들을 뭐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미워하시냐? 악인을.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뭐 할지어다? 뭐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발뺌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어요. 주님이 뭐 하실 때? 감찰하실 때, 주님이 모든 인생을 보고 계실 때 우리는 여러분 발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주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독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아멘. 여러분 정직한 자 그리고 의인입니다. 반대로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뭐가 그들의 소득입니까? 바람이. 여러분 뭐가 소득이에요? 한 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얻은 게 뭐야? 바람입니까? 왜요? 뭐 숨 못 쉬어서 공기 막 안 좋아서 그 바람 걸어서 그 바람 마셔요? 여러분 일평생 수고한 게 바람이라 얼마나 그 인생이 정말 허무합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또한 그 사람이 가진 부나 권력을 또한 갖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바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성전에 계시는데 인생을 다 보시는데 여러분 바람 잡는 인생 살지 마십시다. 잠언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아멘.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다 망해요. 반대로 의인은 번성하고, 여러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그들의 소득은 뭐라? 바람.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생명나무는 여러분 생명나무는 이미 화영검으로 감췄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후로 생명나무는 아무에게나 안 줍니다. 천국 가요 줘요. 그럼 이 생명나무 어떤 자가 먹을 수 있냐? 의인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이런 여러분 종교 생활이 아니라 뭐하는 자? 의를 행하고. 그래서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아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받고 하물며 악인과 의인, 죄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잠잠할 수밖에 없고 발뺌할 수 없습니다. 78편 38절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사 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뭐를 깨닫게 하셨습니까? 바람이구나. 육체는 육체뿐이구나. 하나님은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번 뭐 하십니까? 여러 번 뭐 하십니까? 참으세요. 여러 번 뭐 하십니까? 이걸 그냥 하나님이 안 참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걸 그냥 하나님 한번 치면 여러분 그냥 한 대 맞고 KO. 누가 하나님이 한 대 맞는데 그거 피하고 막 하나님이 탁 치는데 막 잘 피해 다녀. 막 오호 하나님 커요 하나님 하나는 싸워. 이렇게 치는데 막 피하고 막 피하. 하나님은 피해 주는 거지, 그렇지? 하나님은 허쳐 주는 거지. 나중에 엎어컷으로 그냥 KO 시키기 전에 여러분 여러 번 뭐 하십니까? 참으세요. 여러 번 화를 돌이키세요. 그들은 육체뿐이라 먹임을 기억하셨다. 계속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뭐했도다. 광야에서 반항하며 시험한 게 몇 번이냐. 몇 번이냐.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결국은 뭐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셨어요. 정말 소수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바람뿐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악을 행해봤자 남는 게 없구나. 우리는 뭐 하십시다? 악을 행하지 마십시다.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 은혜로우시 노하기를 더디하시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 우리의 책을 따라 갚지.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경책하지 않고 노를 영원히 노하기를 뭐 하십니까? 더디하세요.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책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제를 하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 인자하시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뭐를 지키고 뭐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 번 뭐 하십니까? 참으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러분 영원히 노를 품지 않고 우리의 죄를 따라 죄악을 따라 갚지 않고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같이 뭐 하십니까? 우리를 참으시지만 결국은 죄가를 우리에게서 뭐 해야만? 멀리 해야만. 여호와는 자기를 뭐 하는 자? 경외하는 자. 그래서 바람이 지나면 들의 꽃과 불처럼 뭐 하듯이 없어지듯이 뭐 하는 자? 경외하는 자. 뭐를 지키고 언약을 뭐를 행하는 자? 아멘. 결국은 경외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런 자들을 주님이 구원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참고 기회를 주시지만 결국은 뭐 하신다? 바람처럼 여러분 그냥 후 불어버리신다. 이사야 4장 5절이요.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연상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드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뭐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뭐를 인해? 죄악을 인해 우리를 뭐 하십니까? 바람같이 우리를 뭐 하신다? 몰아가시고 여러분 세폐하게 하신다. 뭐처럼? 잎사귀처럼. 뭐가? 죄악이. 그래서 우리는 죄를 뭐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돼요.
이 현상이 이미 뭐 했사오니? 오래되기 전에 빨리 뭐 하십시다. 주님의 오하시거늘 선대하시거늘. 여러분, 의를 행하는 자가 없어요. 주를 기억하는 자가 없어요. 아니네요. 의를 행하는 자와 주를 기억하는 자를 뭐 하시거늘 선대. 하지만 우리가 뭐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행하지 않았다. 주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선대하시지만 우리가 범죄했으므로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오래됐사오니. 여러분, 진노하실 때 돌아와야 합니다. 진노하실 때 안 돌아오면 뭐예요? 진노하실 때 안 돌아오면 이제 심판이라니까요. 이 현상이 이미 하나님이 이미 진노하시고 이미 징계하셨어. 이거 오래됐어. 그러면 주님이 뭐 하시기 전에, 꺾어버리기 전에 돌아야죠. 어제 우리 송 권사님이랑 강 권사님 어제 저녁에 가셨는데 점심에 같이 식사를 했어요. 우리 집에서. 갑자기 송 권사님 전화벨이 울려요. 근데 033이야. 앞번호, 지역번호가 033이면 강원도거든요. 저는 딱 그거 보고 직감을 했어요. 아, 이거 장모님이다. 그래서 권사님이 전화를 딱 받았는데 이제 교정기간이라고 안내 음성이 나오면서 이제 막 통화음이 들리더니 갑자기 장로님 목소리가 잘 지냈어. 아니 정말 부드럽게 아주 막 상냥하게 잘 지냈어. 진짜 보고 싶은 그 목소리. 막 한 2달 전에 막 그 교도소 일감 가실 때는 막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이제 나는 이제 그냥 난 버림받은 것 같아. 나는 이제 출소해야 돼. 난 산으로 가 살 거야. 막 약프로 편지도 하지 말고 면회도 오지 마. 나 면회도 안 나갈 거야 이랬는데 한 달 반 이제 2달 가까이 지나니까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뭐 대화를 나누세요. 권사님하고. 권사님도 좀 놀랬지. 어떻게 뭐 밥은 잘 먹고 있냐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뭐 주는 밥 먹지. 밥은 맛은 없잖아. 그냥 뭐 먹지. 그러면서 뭐 식사하시다가 뭐 좀 음식이 안 맞았는지 여기 좀 뭐 여드름 나셨다고, 피부병 나셨다고 막 그런 얘기 하면서 그러다가 제가 전화를 바꿨어요. 제가 전화를 채가면서 우리가 면회 가면 나올 거예요. 내가 물어보는데 전화가 꺼졌어요. 안 끊어진 거겠죠? 이게 모르겠어요. 3분 정도 하고 끊어진 건데 그 후로 전화가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끊겼는데요. 이제 뭐 면회 가면 얼굴은 보여주겠지 뭐.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오히려 그 목소리 듣고 저도 오늘 편지를 썼어요. 저도 오늘 이제 한 달 반 넘게 2달 가까이 편지 한 장도 안 했거든. 그런데 이제 저도 장로님 정말 목사이기 전에 아들로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 어느 죄수들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거기 들어간 거지 가족들이 합의 안 해줬다고 어느 누가 그렇게 막 담 쌓고 막 산으로 간다 그런 사람 도대체 몇 명이냐. 내가 그런 식으로 보냈거든 예전에. 근데 이제 어제는 아주 부드럽게. 그래서 시간이 흐른 후에 정말 합의를 안 해준 거가 하나님이라고 난 본다. 하나님이 그렇게 장로님을 거길로 인도하셨고 장로님을 귀를 그래서 욥기에 있는 말씀을 좀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인치듯 뭐 하십니까? 귀를 열고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 들어야 사는데 안 듣고 귀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뭐를 통하여? 징계를 통하여 그 귀를 열고 인치듯 교훈하신다.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고 교만을 막으려고. 결국은 우리가 뭐 하면 깨닫고 돌아오면
우리 살이 회복되고 소년때를 회복할 것이요 정말 다시금 회복할 거다. 이렇게 말씀 보내면서 했거든요. 그래요. 이 현상이 이미 뭐 했사오니? 오래되었사오니. 그럼 빨리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쇠폐함이 잎사귀 같고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지만 이제 뭐 하십시다? 뭐 하십시다? 욥기 20장 4절을 보세요. 너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옥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도끼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래요. 악한 자들의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들의 즐거움도 뭐라? 여러분 그들이 하늘에 닿아요. 높은 곳이. 그 머리가 구름에 닿아도 뭐처럼? 똥처럼 망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자신의 돈과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뭘 그리세요? 이 똥이다 진짜. 똥처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도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그를 본노니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뭐처럼 꿈같이 지나가고 다시 찾을 수 없어요. 밤에 보이도 환상처럼 뭐가? 이 땅의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똥처럼 꿈처럼. 그래서 여러분 11절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사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나 그는 비록 악을 달게 하고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심일이 창작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에 청년같이 강장해요. 막 장로님하고 팔씨름하면 아직도 저는 자신이 없어요. 장로님이 손 힘이 세거든. 휴가 나와서 제가 군대 휴가 나와서 한번 팔씨름 붙어봤거든. 누가 이겼어? 장로님이 이겼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가 그래. 에이 져준 거지. 안 져줬어요? 너 진짜 진 거야 나. 그러니까 군인들 나름 매일마다 푸시업하고 운동하거든요. 그런데도 날 이기졌어. 어찌되었든 그 청년같이 강장하지만 흙에 뭐가요? 흙에 누우면 어떻게 돼요? 그냥 썩어요. 아무리 힘세도. 비록 악을 달게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않고 입에 물고 있어도 그 식물이 창작 속에서 변하면 뱃속에서 독사의 쓰레기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허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에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라. 아무리 재물을 삼켜도 하나님이 배에서 다 빼내고 여러분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허에 죽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봐요. 독이다. 돈을 계속 바라보면 그게 독이구나. 그 독에 사망해요. 그 돈 때문에 정말 그 믿음이 변질되고 돈 때문에 목사들도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18절 수고에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며 자기가 세우자 하는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마음에 뭐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쌓아두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막 열심히 했어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뭐합니까? 다
도전하지 못하고 다 빼앗겨. 잠깐 프로그램을 봤는데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이 꼬꼬무거든요. 그 꼬리에 무는 그 뭐야 이야기인가? 그게 사실이었던 그러니까 뭐 먼 역사가 아닌 요 근래 현대에 이르러서 우리 현실에 있는 사건들을 다시 재조명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제가 본 프로그램이 LA 폭동 사건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게 94년도 아니 92년도구나 1992년도 LA에서 이 한인타운을 상대로 흑인들이 막 상점들 부시고 막 코리안 막 한국인들 막 죽이고 막 그런 폭동이 일어난 사태거든요. 근데 흑인들이 한국인을 겨냥한 게 아니었어. 맨 처음에 무슨 사건으로 그 LA 폭동 사건이 그렇게 번졌냐면 그 LA 폭동 사건 있기 전에 1년 전에 어떤 흑인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뒤에서 이 백인 경찰이 빵빵거리는데 그냥 내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경찰차들이 해가지고 그 흑인 운전수를 잡았어요. 그래서 딱 이제 밖에 내빼자마자 막 엄청 때리고 막 잡고 막 발로 밟고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흑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음주운전을 했고 이제 하다가 잡혔어요. 근데 이 운전자가 흑인이 싸우려고 한 게 아니고 총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두 손 들고 이렇게 막 자수하는데 그 사람을 막 내팽개치고 막 그 눈 하나는 거의 실명되고 귀도 청각 장애가 되고 아주 그냥 81분 동안 13군데가 골절되고 너무 과잉 진압 아니냐. 그 경찰들이 그렇게 패고 나서 돌아가면서 무전신호 뭐라고 그러냐 서로 야야 오늘 야구 게임 재미있었냐 이런 식으로 막 흑인들을 뛰게 막 과잉 진압한 그 사건 이후로 막 이 흑인들이 막 왜 인종차별 아니냐 그러면서 한 재판이 벌어졌거든요. 그 백인 경찰들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나왔냐? 거의 무죄. 아니, 무죄다. 그리고 또 한 명은 4명이었는데 경찰이 3명은 무죄, 1명은 뭐 재심이 필요해. 이 정도로. 그날 이 재판 결과가 나온 날 흑인들이 이제 막 이 폭동을 일으키는데 그 LA에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거든요. LA에서 백인들이 사는 할리우드인가? 백인들이 사는 그 지역으로 가는 길목에 이 한인타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흑인들이 그때부터 막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지나고 나서 거기에서 할 것이지 어찌됐든 막 LA 큰 길에 막 그 영상 보니까 진짜 뉴스에 나온 영상 보니까 그냥 도로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를 막아요. 그러면은 차 막고 이 쇠파이프로 차 유리창을 내쳐서 그 안에 있는 운전대를 끄집어내서 발로 밟고 막 화분으로 머리 강타하고 아무 그냥 선량한 시민을. 그리고 LA에 있는 그 한국인 점포들 있죠. 다 불 지르고 막. 결국은 나중에 이 미국에서 특공대 보내서 진압했어요. 6일 만에. 군대 보내서 이제 6일 동안 그렇게 막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 나오는 거기 있던 경험자들 하는 말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 가면 처음부터 뭐 보장돼요? 아니죠. 처음에 갔을 때는 다 한국인들도 인종차별 대우 받으면서 그런 정원 사일이며 세탁소며 무슨 어느 식당 종업원이며 그렇게 굳은 일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한 10년, 20년 벌어서 가게 하나 차리는 게 그게 꿈이고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 그런데 그 꿈이 하루아침에 그거 다 불에 타고 그거 보면서 막 사람들이 이거 진짜 먹고 살려고 거기 왔는데 그렇게 아메리칸 드림 꾸고 왔는데
이렇게 막 하루아침에 불타버리고 엉엉 울면서 이렇게 인터뷰들을 해요. 물론 나름 이해가 되고 나름 공감이 되는데, 만약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그런데 보면 그들이 거기 나오는 인터뷰하는 사람들 보면 운영한 상점이 막 술집 이런 거, 그러니까 한인인데 술집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 판매. 그런데 막 폭탄 던지니까 바로 불 타버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끝까지 살아남아서 막 20년 동안 들이꼽는데 불타버렸다 이런 식으로 막.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열심히 20년 동안 벌어놨어. 근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했을까요? 아니, 막 술 판매하고 술 먹고 막. 물론 피해자지만, 같은 저도 한국인으로서 그들을 오구해 줘야 되지만, 영적인 목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것조차 하나님은요, 20년 동안 뭐를 위해 샀냐는 거죠. 20년 동안 뭐를 위해 꿈을 꾸고 뭐를 위해 쌓아뒀냐 이거냐. 단지 돈 벌고 좀 더 가게 차리고 유명해져. 그러면서 막 술집 차리고 그러면서 막 악을 행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정말 그 돈을 쌓아둬도 하루아침에 똥처럼 망하고, 하루아침에 하나님 뭐 하시니까 바람처럼 훅 불어버리시는 게 성경이구나. 꼭 미국만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20년, 30년 열심히 일해서 쌓아뒀는데 하나님은 다 불어버린다고, 바람 후.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먹고 마실 집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면서 열심히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아메리칸 드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헤븐 드림을 꿈꿔야지. 킹덤 갓. 갓즈 킹덤. 발음.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꿈꿔야지. 하나도 보던치 못하겠고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런즉 그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곤에게 이르리니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 그가 배를 불리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밥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밥 먹는데 비가 내려요. 그럼 지붕 막아주잖아. 그 말이 아니야. 열심히 먹으려고 재배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하루아침에 다 뭐한다? 다 쓸려나간다. 계속 그가 절병기를 피할 때 노화리 쏘아낄 것이요 몸에서 그 살을 빼어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다 뭐한다? 다 살라고. 여러분, 두려움이 캄캄한 것이 쌓이고 계속 하늘이 그의 제약을 대단할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그 가슴에 피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신 날에 흘러가니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뭐라? 뭐가 산업입니까? 바람처럼 밥을 먹으려고 차르는데 뭐 하는 거? 밥을 먹으려고 차르는데 뭐 하는 게 산업이에요? 비가 내리고. 여러분, 뭐가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입니까? 가산이 패하고 또 하나님이 노하신 날에 뭐 하리니? 흘러가리니. 그래서 하박국의 질문, 하나님 악을 해가는데요, 하나님 그냥 왜 가만 계세요? 하나님 가만 계십니까? 왜 가만 계실까? 기회 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런데도 안 돌아오면 이제 뭐 하신다? 이제 바람을 잡는 것처럼 그들의 수고는 헛되게 되고 다 잃고 지옥 가니까 우리들도 뭐 하십시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빨리 깨달아서 귀를 열어서 정말 바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잡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헤븐 드림 꿈꾸셔서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하고 천국 가십니다.